우리가 지난주에는 교제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명절을 맞이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교제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이웃과 온전한 교제를 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고대하던 재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6장 특별계시를 선포하면서 역대상하서 대하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대하던 재개발, 고대하던 재개발. 우리의 속사람은 재개발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목사님. 저희 동네 재개발 되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재개발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축물 재개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재개발을 굉장히 원하죠. 특히 내가 사는 동네가 언제 재개발 될까 봐 소문이라도 나면 이사를 안 가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까지도 버티고 산다는 것이 대단한 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재건축과 재개발 이 두 가지 중에 뭐를 원할까요?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을 원해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죠? 네, 다행이에요. 투자도 못하고 투기도 못하고. 재건축은 건물이 낡았을 때 주변 환경은 깨끗하나 건물 한 개, 두 개, 한 단지가 낡았을 때 건축을 하는 것, 다시 부시고 건축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하고, 주변 환경도 양호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길이나 혹은 공공시설물, 학교, 또 구급차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에 힘든 동네의 길, 이런 환경과 건물, 이게 총체적으로 전체가 다 낙후됐을 때 아예 동네 전체를 드러내서 짓는 것, 이거는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동네 일부분을, 재개발은 동네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뭘 원해요? 전 그런 거 욕심 없어요. 대부분 다 뭘 원할까요? 재개발. 재개발을 원하겠죠. 그래야 동네도 깨끗해지고 도로도 시원시원하게 신도시처럼 뚫려 있고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신도시에 이제 살던 분들이 옛날 도시, 저런 종로구나 중구의 한가운데 있는 정말 옛날 그 다닥다닥 빌라들이 몰려 있는 동네를 지나갈 때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옛날 건물이다 이러면서 지나간답니다. 와, 진짜 옛날 건물이다. 와, 정말 오래됐다. 새로 지어야겠다 이러면서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개발을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동네 전체가 다 좋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묻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의 재건, 영혼의 재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일부분이 변화되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주변의 모든 것까지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모든 것이 재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의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신 적이 건축물을 향한 재개발의 사모함을 가진 것보다 더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이에요. 재개발 소문만 돌아도 그 동네에서 이사를 안 가더라고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야. 재개발 소문만 돌아도 이사를 안 가요, 사람들이. 그죠? 신기하다니까요. 거기서 저는 성도의 견인을 보는 거예요. 견인이 뭐예요? 견디고 인내하는 거. 내 영혼이 마지막 날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완전히 재개발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는 성도의 견인. 따라하세요. 성도의 견인. 그 견인. 여러분이 재개발 건축을 기다리는 것만큼만 우리가 가져도
몇 년은 거뜬하다? 10년은 거뜬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성전 재건 명령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재건축 수준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만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동네에 측량하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측량줄 환상을 보여주고, 그죠? 그리고 동네가 어떻게 된대요? 다 재개발된다는 것이죠. 성전 하나만 딸랑 건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회복, 재건축 정도가 아니라, 성전 재건축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재개발,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역대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구원의 여정,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이 역대기랑 거의 흡사합니다. 역대상 1장 1절 누가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성전 재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견인하면서 역대기 대하 설교를 들어온 겁니다. 1년을 인내하신 분들은 역대기를 이제 완전히 다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역대상 1장부터 다시 보게 될 때 제가 한 대화 설교가 여러분 귓가에 쟁쟁하게 들릴 거예요. 잘 안 들리는 분들은 녹화된 거라도 다시 보면서 다시 들리게 할 수 있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지정의 전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개발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역대기는 파랄레이포메논이라 그랬어요. 이 헬라어로 파랄레이포메논이라고 하는 것은 빠진 것들에 대하여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1년 동안 쫙 봐온 결과 열왕기 상하서에 빠진 내용들을 아주 꼼꼼히 잘 챙겼죠. 그래서 온전한 역사, 정의와 사랑, 그죠? 이 양면의 역사를 다 같이 보게 된 것입니다. 히에로나무스하고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일컬어서 거룩한 전체의 역사의 연대기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거룩한 전체의 역사 연대기다. 그래서 그 연대기다 라고 하는 말에서 연대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가 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걸 만든 것이죠. 그게 다 성경 이야기를 연대기로 만든 것입니다. 자, 역대하 36장은 유다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 36장 1절부터 4절 여호아하스의 통치, 여호아하스의 통치와 악에 대하여 나옵니다. 여호아스의 통치와 악. 36장 1절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자, 요시야의 아들. 자, 요시야가 어땠어요? 요시야가 지난주죠.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네? 뭐하고 전쟁에 나갔죠? 변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지 변장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변장하면 환장한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변장하면 안 되고 변화 받아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안타깝게도 변장을 함으로써 아합과 동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었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라더라. 자, 이렇게 볼 때는 여호아스가 몇째 같아요? 첫째 같이 보이죠? 그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첫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세에 올라갔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자, 왕 노릇 몇 달 한 거예요? 3달밖에 못했어요. 3달.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악했기 때문입니다. 자, 애굽 왕이 누군가요? 3절에 애굽 왕 바로 누구죠? 지난주에 요시야를 죽였던 왕, 그 35장 20절에 지난주에 35장 20절 둘째 줄에 애굽 왕 느고가. 근데 느고는 원래 요시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었죠? 살려주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요시야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잘못된 정치적 선택, 바벨론 편에 섰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벌금까지 징계했어요. 그래서 벌금까지 금, 은 100달란트, 1달란트를 내게 됐어요. 요시야가 가만히 있는 바로 누구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자식 때까지 이런 치욕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괜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자식 때 왕조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죄의 여우는 큰 거예요. 마치 돌이 호숫가에 퐁당 하고 빠졌을 때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파장이 멈출 때까지는 그 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4절에 애굽 왕 느고가 이름이 나오네요.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그새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자, 엘리야김 하는 것은, 엘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 이렇게 바꿨어요.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여호와로 바꿨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똑같죠. 뭐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똑같은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바꿨다는 거예요? 바로 왕 느고가 이거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고 이름은 뭐 비슷하게 바꿨는데 그 이름 바꾸는 걸 누구 마음대로 좌우한다 이거예요. 나 바로왕 느고가 너 이름을 내가 좌우하는 거야. 이것도 치욕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쳤어요.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묶여가는 거예요. 양팔에 띠띠우고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쇠사슬로 띠띠우고 끌려가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야김의 통치와 악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의 통치와 악.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5세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절에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라갈 때는 몇 살이었어요? 23세였죠. 2절에. 근데 5절에는 여호야김은 몇 살이래요? 25세래요. 누가 더 많아요? 여호야김이 나이가 많죠? 끼케야 3개월 차인데 3개월. 그죠? 이거 성경이 잘못됐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보겠죠. 그게 아니고, 그러므로 여호야김이 첫째고 여호아스가 둘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아스가 좀 더 세자 책봉으로 하기에는 적합한 왕이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정밀하게 봐야 됩니다.
자,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문제는 이 악입니다. 악. 저랑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악의 유혹이 계속 있어요. 계속 대대로 이어져 옵니다.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초연하고 끊어낼 수 있는 영적 근육을 키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지금 경건 훈련이죠. 반복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듯이 영적인 근육도 그렇게 키워 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체력을 위해서 보충제를 먹듯이 영의 체력을 위해서 신약과 구약을 먹어요. 우린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치욕이에요. 바로 왕 느고가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벌금 내게 하고 폐위시키고, 엘리야김을 잡아가고 이름을 바꾸고 하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그렇게 믿고 따르고 요시야가 편들었던 바벨론이 와서 쇠사슬로 결박하고 잡아갔다는 거예요. 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고는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지지했던 바벨론에게 당하고 말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지지하고 따라갈 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다. 그 의지했던 강대국에게 토사구팽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과 사이좋게 잘 지내야겠지만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제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에 향한 예언처럼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나중에는 타인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이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목숨 걸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띠띠움 받고 끌려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악을 행하다가 쇠사슬에 결박되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바빌론으로 끌려간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닳아서 없어져야지 녹슬어서 없어진다면 이 한평생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게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간 채 여호야김의 왕조도 끝납니다. 7절,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가증한 일, 히브리어로 뭘까요? 토에바가 뭐예요? 구역질 난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 구역질 나는 일을 한 거예요.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악을 행하고 악행도 기억되고 그의 악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9절부터 10절, 여호야긴의 통치와 악, 역시 악에 대해. 그러니까 왕조가 왜 이렇게 빨리 바뀔까요? 더 두고 볼 게 있다 없다? 없다. 이하 동문, 재방송 똑같이 악해.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요시야가 마지막 하이라이트였던 거예요. 요시야 이야기가 끝나니까 그 다음 왕 이야기는 그냥 빠르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이름은 멋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야, 요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몇 살이라고요? 8세라. 8세.
자, 여호야김이 몇 년 통치했어요? 11년. 11년 통치했는데 8살짜리 동생이 있다. 이게 왠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은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동안에 여호야긴이 태어났다고요? 얘기가 그렇게 되죠? 맞아요? 정신을 차려봐요. 맞잖아요. 지금 여호야김이 5절에 11년 통치했다며요. 근데 여호야긴 다음에 여호야긴인데 긴은 8살의 왕이 됐대요. 그러면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중에 긴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태어날 수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렬로 쭉 볼 때는 아버지가 없어요. 여호야김이 여호아스하고 이제 형제라 그랬으니까 여호야긴도 우린 자연스럽게 형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안 죽었으니까 여호야긴은 어떻게 태어나지?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맞춰야 되는 게, 그러므로 이 여호야긴은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 아니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야 그 통치 기간에 태어났다라고 해도 맞아요.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8살짜리가 3개월 열흘을 통치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8살짜리가 3개월 통치하는데 악을 행했대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8살짜리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죠? 더 큰 문제는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은 8살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열왕기하서에 보게 되면은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위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8세가 아니라 18세. 뭐가 빠졌냐면 10이 빠졌어요. 10단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만 봐도 열왕기하 24장 8절에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8세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역대기에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설교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연구를 해본 결과 이게 사본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 고대 사본들을 여러 개 살펴보고 우리 번역본들을 살펴본 결과 누락이 된 거예요. 누락. 필사자가 필사를 하다가 우리도 18이라고 써야 되는데 일자를 빼먹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아샤르 쉐모네 해서 아샤르가 10, 쉐모네가 8이에요. 아샤르 쉐모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쉐모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서에는 아샤르 쉐모네라고 돼 있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만든 70인 역에도 보니까 18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다른 사본들에도 아샤르 쉐모네라고 돼 있는 사본들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본의 오류가 아니라 복사본, 사본을 하다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졸다가 졸며 잘새 8이라고 해버린 거죠. 18이라고 해야 되는데, 졸며 잘새 오늘 또 왜 목사님이 저렇게 18 저럴까 그러지 마시고, 졸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왜? 이걸 가지고 불신자들이 성경을 공격하는 타겟으로 삼는다. 안티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면, 킹제임스 성경만 오류가 없다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뭐 정동 목사에서 사랑 먼네 교회 이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 그 말보회라고 말씀 보전 쾌 이런 데서 킹제임스 성경만 온전하게 100% 보존된 원본 성경이고 개역개정은 마귀가 변개한 번역이다 이래요. 그 사람들은 거의 준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킹제임스 버전도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 역대하 36장 9절에
여호야긴이 나이가 몇 살로 돼 있을까요? 네? 18세? 그러면 킹제임스가 맞는 거죠. 맞으면 제가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거 맞다고 해주려고? 영어로 보면 그냥 8 year 이렇게 돼 있어요. 8살이래요. 그래 놓고 킹제임스 버전으로 그대로 열왕기하 24장 8절에 가면은 여호야긴이 몇 살의 왕이 됐다고 돼 있을까요? 그래야죠. 거기는 18 year 이렇게 돼 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 절만 알아놔요, 여러분. 뭐 많은데 그동안 제가 구약을 쭉 설교해 오면서 그런 거 짚어드린 거 몇 개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하나만 기억해요.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한텐 요 한 절로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제발 좀 깨어 있어라. 그런 사람들이 하는 궤변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따라가. 그 교회가 강남 언저리에 있는데 수백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사본학을 안 해서 그래요. 텍스트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비평하려면. 그러니까 뭐 머리 아프니까 그냥 킹제임스만 하나님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8세가 아니라 18 아샤르 쉐모네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악을 행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악을 3달 동안 있으면서 악을 행했어요. 여호아스처럼, 자기 작은 아버지처럼. 자, 10절.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정확하죠. 숙부라고 했으니까 이분도 이 요시아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니까 작은 아버지 정도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족보가 완성되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 그 중에서도 여호야김이 제일 맞이. 자, 그렇게 정성스럽게 우리가 족보를 정리했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시드기야의 통치와 멸망이 나옵니다. 시드기야의 통치와 멸망.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지금 이 네 왕조의 통치 연대를 다 합쳐도 30년이 안 돼요. 11년 3개월 열흘. 이렇게 유다 말년이 악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정치가 난국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으며, 자, 얼마나 악했든지 선지자 대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제 고작 21살, 그죠? 21살밖에 안 된 이 젊은 놈이 지금 대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예레미야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나이가 못해도 자기 아버지 뻘은 될 텐데, 아버지 뻘 되는 주의 종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21살짜리 시드기야를 보세요. 얼마나 정치가 썩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젠 겸손하지 아니했습니다. 은혜 받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도 아니고 누굴 보내요? 강대국의 대통령, 강대국의 왕 느부갓네살, 네부카스네자르 2세, 바벨론의 왕을 보냈다고요.
자기 숙부 쇠사슬로 묶어서 데려갔던 그 왕, 강력한 왕, 말을 얼마나 안 들으면 그런 권력가를 보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돌아오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슈브, 리턴 하지 않았어요. 유턴 안 하고 그대로 박치기 합니다. 그냥 예레미야 말도 안 듣고 느부갓네살 왕 말도 안 들어요. 여기서 우리는 시드기야의 죄를 하나 정리하면 잘못된 왕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그러므로 악으로부터 재개발되어야 되겠는데, 재개발해야 되는 이유, 그건 딱 하나예요.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악해요. 교회에 모인 인간들도 악해요. 제가 보니까 배은망덕해요. 목회자가 병들면 그냥 내쳐버립니다. 대형교회는 그래서 건강검진해가지고 조건에 안 맞으면 안 뽑아요. 아예 부목사 자체를. 칼 같아요. 아무튼 성도들도 아프면 함께하고 기도하고 치료해 줄까가 아니라 아예 안 뽑아요. 우리 공동체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죠? 근데 제가 성대결절 수술하고 안 나오니까 우리가 작년에 150명 나오다가 100명으로 확 줄더니 90명까지 떨어지더라고. 목회자도 효험이 없다 싶으면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우울증이 잘 걸려요. 매일같이 설교하고 신방하다가 하루아침에 탁 끊어지니까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왜?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악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슈브하지 않아요. 잘못된 사회생활, 잘못된 왕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돼야 되겠는데 그 이유가, 그 악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생활에서 오는 악이에요. 악.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합니까? 그걸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왕정을 시드기야가 한 것처럼 우린 왕이 아니니까 잘못된 사회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기 또 가증한 일 뭐라고요? 토에바. 잘못된 종교 생활이 있기 때문에 또 개발돼야 돼요. 잘못된 사회생활, 잘못된 교회생활. 왜 교회에서 가증한 짓을 해요? 사회, 교회, 생활 다 잘못되고 있어요. 다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룩하신 곳을 아키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사신이 누굴까요?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죠.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 세 번째는 재개발되어야 되는 악이 뭐냐? 잘못된 실천, 잘못된 경건생활.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선지자가 이게 맞다고 이야기를 해도 사신들을 비웃고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도 만나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 마음이 이미 떠났구나.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예.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 사신들이 선지자가, 아니 예레미야가 와도 안 돼요. 예수님이 오면 될 것 같아요?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네가 살아서 가도 안 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개발되어야 되는데 왜? 악 때문에. 무슨 악?
사회생활에서 오는 악, 교회 생활하면서 오는 악, 나의 경건 생활 속에서, 실천 생활 속에서 오는 악, 이런 악들 때문에 재개발돼야 돼요. 자, 안타까운 거 하나, 프리세트 성경에 보면 그 관주 중에서 여호야긴 36장 8절 여호야킨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성취시킨다라는 뜻, 불과 3개월 통치했다, 예레미야의 예언 두루마리들을 불태우고, 그렇게 해설되어 있나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책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책 해설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예? 그래서 프립세트 성경 갖고 있는 성도님들 대답을 해봐요. 불과 3개월을 통치했다, 예레미야의 예언 두루마리들을 불태우고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갔다,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잘못됐어요? 예? 여러분, 새해 이단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그냥 잡아가요, 여러분을. 오늘이 총회 이단 경계주일이에요. 새해 대학생들 이단으로 다 잡아갑니다. 지금 신천지가 작년에 수료식, 동시 수료식을 킨텍스에서 몇 명이 한 줄 알아요? 킨텍스 전관을 대관해가지고 동시 한 방에 10만 명 수료했어요. 별로 놀라질 않네. 여러분, 우리 몇 명 수료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작년에 새가족 10만 명이면요, 끝이 안 보여. 사람 머리 끝이 쫙. 예레미야의 예언의 두루마리를 불태운 거는 여호야긴이 아니고 김이에요. 김. 아셨죠? 네, 오타입니다. 여호야김이 소도로 두루마리를 갈기갈기 찢고 그 다음에 불태웠죠. 자, 이런 걸 우리 정밀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으며, 그래서 오는 멸망이에요. 악으로 인해 오는 멸망. 또 18절.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다 무너지는 겁니다. 공든 탑 무너지듯.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되면 다 부서질 것들입니다.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노예의 밑줄, 이게 원래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인들의 신분입니다. 저 먼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 자청하여 소치고 양치는 그런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출애굽기에는 전폭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이 돌려놨어요. 여러분, 역대기는 유태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 책, 제일 마지막 장을 우린 지금 본 겁니다. 하하, 아이러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1000년의 시간을, 1000년이 뭐예요? 1000년도 더 되죠. 그 오랜 시간을 한 방에 그냥 원점으로 돌려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을 하루 같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잘 나가고 있는 성도님들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굳은 목을 갖거나 은혜 받는 기본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순간 요시야처럼 변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도 그 신앙의 타격을 입는다고요. 재개발돼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출바벨론을 고대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장작 70년 동안
70년 동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아멘. 안식년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랬답니다. 안식일과 예배와 안식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공부했나요? 예배와 안식일의 의미가 신약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이 긁어 모아서 70년 동안 꼼짝 마라 된 거예요. 우리도 말라기에서 이미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안식년을 70년 동안 한꺼번에 갚듯이 정지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 건강하다고 오만하고 교만하다가 그냥 병원에서 그냥 돈이랑 시간이랑 다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이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아무리 예배를 제끼고 일하고 노동하고 해도 나중에 그걸 하나님이 한 방에 찾아가요. 한 방에 그냥.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의 입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하고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 교회생활, 경건생활 재개발되어야 될 부분이 없나요? 자,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23절 예루살렘 재건 명령, 예루살렘 재건 명령 22, 23. 자,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좀 더운 것 같아요. 히터 좀 꺼주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 왕 퀴리우스 사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세계사에서는 원년에 1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또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전에는 느고의 마음을 통하여 예언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고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불신자의 말도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이 온전치 않다라고 판단될 때는요, 불신자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감동, 우리도 오늘날 성령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걸 조명하심이라 그러죠. 이 당시에 말하는 이런 감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잘 간파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야, 이렇게 해야겠다, 저거 내가 이렇게 섬겨야겠다, 서울 에스라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일 가능성이 커요. 자, 마지막 절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의 계명은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유대인 왕을 통해서 재건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거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고, 지금도 박물관에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다 봤을 겁니다. 원기둥처럼 생겼는데 약간 이렇게 볼록한 원기둥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글씨가 막 양각으로 그 돌기둥에 새겨져 있는 그런 유물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다. 돌기둥인데 커요. 항아리처럼 이렇게. 근데 거기 이제 양각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퀴리우스 실린더라고 하는 건데, 고레스의 칙령이 돌에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그게 박물관에 지금도 이렇게 실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은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고레스의 칙령이 그간의 이 악행을 행하는 유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완전히. 재개발을 통하여 새 출발을 암시하면서 이 암울했던 인류의 역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밝은 미래로, 긍정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암울해요. 아담서부터 여기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 셋, 게난, 말랄렐 나가잖아요. 그 아담서부터 지금 이 유다 멸망, 노예 신세가 되는 것까지를 요 지금 몇 장 되지도 않은 역대상하서에 압축을 해놨어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가증한 일만 일삼아 오던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70년 땅을 쉬게 하시고 스탑, 정지시키시고 고레스를 감동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재건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재건해야 됩니까? 재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언약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이런 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경건생활 악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왕정,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실천. 주님, 저도 안식하게 하시고 저도 재개발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역대기 역사예요. 열왕기상하서는 공의와 정의, 심판만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상하서는 사랑과 은혜, 자비와 회복,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악으로부터 재개발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왕정,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실천, 사회생활, 교회생활, 실천생활, 경건생활을 우리는 올바로 재개발해야 합니다. 이 성전을 뭐길래, 이 성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아담서부터 결론으로 달려올 때까지 이 성전 건축 하나에 올인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 성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구조 공부한 거 생각해봐요. 성막이라도 생각을 해봐요. 그 마당에 뜰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을 솔로몬 시대에는 뭘로 받쳐놓게 했어요? 소. 그죠? 소는 뭘 갈아요? 땅을 갈죠. 그죠? 제단은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그리고 돌로 쌓죠. 땅을 말해요. 그리고 그 위에 물두멍 크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바다라 그러죠. 놋바다라 그러죠. 솔로몬이. 여러분, 열왕기 할 때는 구약 전체를 다 총동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 그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공간이 뭐예요? 성소가 먼저 나오죠. 홀리 플레이스. 성소가 나와요. 그 성소는 뭐예요? 거기는 하늘을 의미하는 게 거기 담겨져 있어요. 새 만나, 하늘에서 떡, 그리고 빛. 거기서 등대, 7등대가 있죠. 어둠을 밝히는. 등대를 만든 이유가 뭐래요?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라.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거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해달별이 나오죠. 궁창 위에 있는 밝은 광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휘장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는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영적 세계의 어떤 하늘, 천상,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누가 나와요? 케루브, 천사의 형체가 있죠, 휘장에. 그리고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거기 시은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과 성전 구조 전체는 이 우주의 총론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그 그레고리 K 밀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성전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대원 필수로 숙제로 꼭 하는 건데, 그 성전 신학에 보게 되면은 이 해설이 나와요. 근데 거의 제가 볼 때도 의미가 있다 파악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세 때나 솔로몬 때나 이 사람들이 이 우주의 총체를 성막과 성전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거의 실체가 저 하늘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바울도 세상의 구조는 3,000층으로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주관이 그래요. 그때는 그 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우주관을 갖고 있는 게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열왕기 역대기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우주적 재개발을 보여주는 거다.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이 성전, 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신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요한복음 2장 19절. 145페이지 145. 요한복음 2장 19절. 145 페이지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 결국에는 이 성전의 실체는 누구예요? 아멘. 이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이 총체적 우주, 이게 다 성전인데 이 총체적 우주를 재개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유산슬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를 깨트리고 다시 지을 때 첫 열매로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교회의 기능 보세요. 목사님 그건 구약의 성전이잖아요. 아니요. 교회의 기능만 제가 보여줘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0절. 사도행전 5장 20절 195 페이지 195 페이지 195 195 페이지 사도행전 5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어디서 전해요?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지금 베드로 시대죠? 교회 시대죠? 사도행전이죠? 예수님 없어요. 성령은 이미 임했어요. 교회 시대예요. 근데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디를 이용해요? 성전을 이용해요. 25절에도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었던 베드로가 탈옥이 아니죠. 추록을 천사가 해줬는데 그래도 또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재개발된 베드로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너 그의 제자가 아니냐, 네 목소리가 그걸 증거한다.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재개발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유효한 부르심 제2항에 보게 되면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이후에도 하나님이 데리고 올 이유가 없어요. 노예로 그냥 두면 돼요. 그게 원래 그 사람들의 신분이었어요. 저랑 여러분은 원래 불신자였고 원래 타락한 종자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놔둬도 돼요. 여러분 3개월만 교회 다니지 말아봐요. 엉망됩니다. 우리 정말이에요. 원래 그랬던 인간들이니까 우리는 원래 그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대로 돼요. 그 습관 그대로 된다니까. 교회 3개월만 안 나와봐요. 여러분, 내가 불신자인가 하는 생각이 그냥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된 걸 감사해요. 목사니까 교회를 빠질 수가 없어. 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 결코 사람 안에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다. 새롭게 재개발된다는 거예요. 재건축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부르심 안에서 제공되는 은혜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네가 재개발되고 나면요, 국가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그 동네가 다 누리게 됩니다. 공공시설부터 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죠. 오늘 성경에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 낡고 얼음하고 길도 좁아 터져 보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각자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벗어날 악은 무엇인가? 재개발되어야 하는 나의 악한 부분은 무엇인가? 사회생활, 교회생활, 개인 경건 실천 생활.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재개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창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20장 22절, 신약성경 184 184페이지 184 요한복음 20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그대로 하면 숨을 내쉬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영화 혹은 책에도 나오는데, 그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유다 지파의 사자죠. 그 옷장 안에 그 마녀에게 영혼을 팔아서 얼음이 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 그들을 녹일 때 뭘로 녹이느냐? 그 입김으로 녹여요. 사자가 와서 그 얼어있는 죄와 악의 그 마녀의 얼음 세상에 얼어있는 그 사람들을 후 해가지고 그 호흡으로 녹여버립니다. 자, 이것은 정확히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넣으시는 창조주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는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자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타인에게 띠띠움 받으여 마지막엔 순교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쇠사슬이 결박되어 잡혀가는 죄 있는 왕들처럼 죽은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죽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신학이라고요. 결국에는 이 우주의 성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생기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사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렸어요. 그게 재건축 현장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 언덕. 여러분, 재건축은 동네 일부분이고 재개발은 동네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건축, 재개발 정도 영역이 아니라 우주적 재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2020년 전에. 그리고 느고와 고레스 같은 이방 사람을 감동해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사
그 택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감격이 있지 않아요? 나를 우주적 재창조, 아니 완전히 이 영적 세계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적 세계 전체적으로 재창조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재건, 재개발, 재창조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역대급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재개발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역대하 36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재개발, 재창조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올리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교회적, 또 실천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고 사신과 목회자들을 무시했던 시드기야처럼 살았던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로는 주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제자와 같이 재창조시켜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의 이 고집과 아집, 이 오만하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속의 이 악을 제발 좀 고쳐 주시옵소서. 재창조시켜 주시고 나를 향해서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